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자인가 자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앞부분 시작.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을 이렇게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청중을 계속 바꾸십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이 무리에게 얘기하실 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실 때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 톤도 다르고 뉘앙스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릅니다. 철저히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설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혹은 예수님을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요지는 결국 이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그냥 에너지였어요. 어떤 힘이었어요. 파워였어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방해하는 존재였어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었어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나중에 좀 늦게 깨닫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원자였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의 능력으로 사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리인가, 종교 지도자인가, 제자인가를 묻는 이 질문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믿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을 존중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존중받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존재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의 똘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실족의 의미를 잘 몰라요. 아니,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실족이라는 단어를 상처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나 실족했어 라고 말하죠. 나 당신 때문에 실족했어요. 이 말은 내가 당신에게 상처받아서 내가 시험 들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아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족하다라는 동사의 원어가 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입니다.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범죄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상처를 주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 번역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실족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라면 다른 사람이 죄짓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나 혼자 죄 안 짓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안 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죄 짓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실족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실족은 한문 그대로 발을 헛디디다, 그래서 넘어지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족이 죄의 유혹에 넘어졌다는,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약에 실족이 뭐 상처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3절 말씀이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갑자기 무슨 뭐 죄를 범하거든 이 말이 왜 나와요? 그런데 실족이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실족이라는 말이 죄를 짓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3절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제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 내 형제가, 믿는 자가 죄를 범하거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아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죄 지은 형제는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70번씩 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먼저 경고하래요. 그게 죄임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 그거 죄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원어로 보면 그냥 좋게 타이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타마오라는 단어인데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꾸짖다. 또 견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견책이라는 말을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계 조항에 해당 행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본인에게 주의하도록 경고하여 심할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구두에 경고나 심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견책은 그 자체로서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는 처분이나 인사관리 측면에서 감점 요인으로 이게 견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견책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뭘 해야 되냐면 죄 짓는 사람이 보이면 견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좀처럼 듣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는 듣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믿는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장 먼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사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잘못을 뉘우치라고 가르치는 것, 이게 제자들에게, 12사도들에게 요구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역이 한국교회에서 다 사라졌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야 뭐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조차도 이제 한국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죄 지은 성도에게 성도님 그거 죄예요, 그거 잘못이에요,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교회 나가버리시잖아요. 그렇죠? 부흥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무서워서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말을 못해요. 그럼 말 안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니까 교회 전체가 아주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부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얘기시나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복 받을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병도 낫습니다. 자녀들도 잘 됩니다.
물론 다 맞죠. 이렇게만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이렇게만 설교하면 제가 좋은 설교자일까요? 저는 좋은 설교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난당한 성도에게는 위로를 주는 설교가 좋은 설교고요. 그리고 교만한 성도에게는 고통을 주는 성도, 고통의 마음이 들게 하는 것, 저는 그게 좋은 설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가 달콤한 말만 듣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설탕 많이 먹으면 좋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쓴 나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적받는 것을 달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부가 대단한 부부입니다.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부부예요. 굉장히 큰 믿음이 있었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죽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치셔서 죽었어요. 하나님 죽였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헌금을 했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죽었는가?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 뭐 소유를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니까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인간인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 충무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파트 전사를 이제 처음 이제 시작했는데 한 달 사례비가 65만 원이었어요. 65만 원 파트니까 이제 뭐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갔는데 11조가 얼마예요? 6만 5천 원. 6만 5천 원. 11조 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쿨하게 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전 삼성교회에 이제 풀타임 첫 사역을 갔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로 한 200만 원 정도 주시더라고요. 그럼 11조가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제가 20만 원짜리 11조 헌금 봉투를 헌금함에 넣는 제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저 전도사였는데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제 생에 10만 원을 넘는 헌금 이렇게 11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애들도 그런다면서요. 엄마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제 1,000원짜리 2장을 쥐어주면서 1,000원은 너 과자 사 먹고 1,000원은 너 교회 가서 헌금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신나서 1,000원짜리 2장을 들고 이제 룰루라라 막 교회를 가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가지고 양손에 들고 있던 1,000원짜리 중에 하나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수구에 빠져버렸어요. 그 하수구에 뭐 애가 꺼낼 수가 없잖아요. 하수구에 빠진 1,000원짜리를 보면서 아이가 그러더래요. 하나님, 헌금이 하수구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다 인간이니까, 우리 다 연약하니까.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판 돈을 다 드리기가 아까웠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드리고 싶고 그때 제가 미쳐가지고 뜨거워서 다 드린다고 그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아까워요.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이 야, 너 그 남자 새끼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냐 뭐 그러셨겠어요. 그죠? 낙장 불입이냐 뭐 그렇게 말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괜찮다. 그 정도 헌금한 것도 대단하다.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뭘 했냐면 속였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걸 감췄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이때 아내 삽비라가 여보, 하나님 속이면 안 돼요. 그거 죄예요. 차라리 아깝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죄 지으면 절대 안 돼요라고 했다면 둘 다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삽비라도 아나니아가 숨기고 거짓말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꾸짖기는커녕 아나니아의 죄에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맞장구를 쳤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둘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보통 좀 잘 안 맞아야 정상이죠? 아닙니까? 다들 잘 맞으시나 봐요. 네.
근데 아무튼 이 부부는 죄를 짓는 일에 너무나 잘 맞았어요. 환상의 복식조였습니다. 남편의 범죄에 아내가 신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내가 경고하지 않고 꾸짖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의 맞장구 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고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경고한 다음에 회개하면 그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경고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은 대상에게서 내가 멀어질 수 있어요. 경고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것은 내가 경고할 때 그 경고를 받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으면 그의 범죄가 나의 삶을 덮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그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면 쟤도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현상은 경고를 듣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경고를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비로소 그때 용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를 하면 1차적으로 죄로부터 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은 자가 회개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죄에 맞장구 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아주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그 교회 어떤 한 성도를 욕해요. 혹은 목회자를 욕해요. 혹은 어떤 교회의 어떤 상황을 욕해요. 7명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6명이 욕해요. 그때 내가 그렇게 있지 않은 자리에서 욕하는 것은 잘못이다, 죄다라고 말하면 그 모임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왜 유지됩니까? 적어도 동조하거나 적어도 내가 침묵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나는 이런 모임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죄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명만 얘기를 해도 그 모임은 유지될 수 없는 거죠. 제자는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순간 죄에 동조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죄에 맞장구 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그른 것임을 말하십니까?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함에 대해서 경고하심으로 죄와 맞장구 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적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순서를 말하면서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먼저가 아니라 경고가 먼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경고했을 때 죄를 범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때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용서를 안 해도 될까요? 다시 말하면 용서가 선택사항일까요? 4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나한테. 그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또 나한테 죄를 져요. 또 회개를 해요. 이렇게 7번씩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데 그 죄를 계속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계속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도 그 죄를 떨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해서. 악한 게 아니라. 악해서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하루에 7번씩 죄를 짓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함과 약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로 똑같이 그 모양 그대로 살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고해야죠.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또 넘어지면 그건 악한 게 아니라 약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숱하게 죄를 짓잖아요. 그죠? 여러분, 악해서 죄 지으시나요? 아니죠. 연약해서 죄를 짓는 거죠. 아마 아내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남편이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속상하시죠? 그죠? 웃으시는데 여러분, 그때 남편이 악한지 약한지를 보세요. 아마 약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또 남자라고 남편 편만 드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남편이 진짜 내 술 끊어야지, 나 이번엔 진짜 담배 끊어야지 막 결단하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못 끊는 거는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아주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부를 때 인간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인간. 근데 그 이제 앞에 접두어가 하나씩 붙죠. 이 인간, 이제 저 인간, 그 인간까지 가면 이제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그 남편이 사실은 연약한 인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 이 정도면 됐죠? 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계속해서 인정하는데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약해서 그런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사람이 진심으로 나에게 와서 회개했어요. 용서를 구했어요. 그랬다면, 진심으로 그랬다면 용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런 것임을 깨닫고 용서를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해야 제자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용서 안 하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돌려 얘기하면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면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제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자세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대용 선교사님을 한번 겪어봤잖아요. 제가 10분을 드렸는데 10분 가지고는 안 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분 드렸어요. 20분 선교 보고 하시고 제가 설교 10분만 하겠다고. 다음 주에 마저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제자라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죄 짓는 사람과 맞장구 치지 않을 수 있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기준을 갖고 사십시오. 신앙적으로.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들이 왜 무너져가는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어요. 신앙에 기준이 없다고요. 기준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 두고 못해요.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혹시 이 두 가지를 잘 수행하면 내가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시 말하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과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는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 잘못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럼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그 사람 사랑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뭐하러 말하겠어요? 이미지 안 좋아지는데요. 용서하는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자제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제자로 살기를 자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자인가 자제인가라고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로 사는 것을 자제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자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죄라고 말하며 죄와 맞장구 치지 않는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제자가 되셔서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